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샬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하여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기대하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는 떠나간 자와 남겨진 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떠난 사람은 롯이고 남겨진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원래 이 삼촌과 조카의 관계이죠. 자식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롯은 이 조카 그 이상으로 아들같이 여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롯도 일찍 아버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삼촌을 더 따르고 의지하는 것이지요. 하란에 있을 때 또 할아버지 데라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삼촌을 더 의지하고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롯은 삼촌 이 아브라함을 아버지처럼 따르면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함께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버지와 아들 같았던 이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둘의 재물이 늘어나면서 아브라함과 이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다툼은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생긴 다툼이었는데 아브라함과 롯은 다 유목민이었지 않습니까? 유목민들은 빨리 이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다툼은 비록 목자들의 다툼이기는 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아브라함과 롯의 싸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롯의 짐승과 아브라함의 짐승이 한 곳에서 충분히 이제 먹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참 이게 함께 지내기가 쉽지가 않구나. 삼촌과 조카 사이가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염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멀어지기보다는 차라리 우리가 좀 떨어져서 지내면 어떨까 이러면서 삼촌이 어느 날 이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의를 하는 것이죠. 우리 조금만 떨어져서 지내자. 우리가 조금 떨어져서 지내면은 좋은 땅을 찾아서 우리가 좀 괜찮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인데 하나님 믿는다면서 서로가 이렇게 다투는 모습이 주위 사람들한테도 별로 좋게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네가 먼저 좋은 쪽을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반대쪽을 선택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테니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때 롯은 어떻게 했습니까?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도 미련 없이 삼촌을 떠나가는 것이지요. 이렇게 떠나가는 롯의 뒷모습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함께 하면서 정말 자식처럼 아들처럼 키워온 이 롯이 떠나갈 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참으로 쓸쓸하고 허전했을 거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떠나간 이 롯의 자리를 가득히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위에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외로울 때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윤복희 권사님 아시지요? 우리나라의 미니 스커트를 가장 먼저 입은 분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이 윤복희 권사님의 노래 중에 여러분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아시죠? 네, 저희 집 사람이 노래를 좀 부르지 말라고 해서 가사를 그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형제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오, 나는 너의 기쁨이야. 이 곡은 우리 윤복희 권사님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그 신앙의 모든 간증을 담아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한번 안 부르고 지나가려니까 섭섭해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여기까지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참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한때 영원할 것만 같았던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아름다움도, 우리의 총명함도 언젠가는 다 떠나가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결국에 남는 것은 나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은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고독하고 외롭고 쓸쓸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아들같이 사랑하고 아끼고 의지하던 이 롯도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국에 모든 것이 우리를 떠나가고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다 떠나가고 멀리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 곁을 지키고 계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롯은 떠나갔지만 그 빈자리를 찾아오셔서 그 모든 쓸쓸함들을 다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슴을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도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허전한 가슴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이 롯이 떠난 이후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나와 함께 동행하자.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 미련두지 말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길을 가자. 이 음성이 우리 성도님들의 귀에도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동행자는 롯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함께 동행하다가도 언제 마음이 바뀌어서 떠나갈지 모릅니다. 다 미련 없이 떠나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쫓아서 언제든지 배신하고 배반하고 미련 없이 떠나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은 탕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도 재물이 많이 있을 때는 그의 곁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탕자가 재물을 다 잃고 나니까 그의 곁에 그 많던 사람들도 다 떠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롯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재물에 눈이 멀어서 참 정말 그 아버지 같은 이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것이에요. 우리 삼촌이 자식도 없이 내가 떠나가면은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하겠나. 지금까지 삼촌이 나를 돌보아 주었으니 이제는 내가 삼촌을 돌보아 드려야 되겠다. 내가 좀 양보하면 되지. 이런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금 또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라고 우선권을 주는 좋은 삼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삼촌을 미련 없이 떠나갔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붙들고 동행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어떻게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계신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격려하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첫 단계는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요셉의 위대한 인생도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꿈을 보면서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두 차례 꿈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보는 것이지요. 그 꿈은 요셉의 마음속에서 비전으로 승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그의 전 인생을 이끌어갔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셔서 너는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떠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아브라함이 너무나도 쓸쓸하고 힘든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아버지 집을 떠날 때에도 아브라함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지금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아브라함을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카가 떠난 뒤 이 상심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야, 롯은 떠나갔지만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너에게 땅의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 비전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는가,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요셉도 아브라함도 그들의 공통점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라는 사람은 다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롯은 인간의 욕망의 눈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지요. 롯이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에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까 물도 넉넉하고 그 땅이 너무 비옥해서 애굽 땅 같이 느껴지고 여호와의 동산처럼 느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롯이 바라보고 떠난 이 요단 지역에는 죄악의 도성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은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시기로 작정한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눈에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이미 멸망당할 이 땅을 알아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3장 말씀 바로 뒤에 14장을 가게 되면은 여기에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엘람 왕이 이끄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이 이 롯이 사는 지역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롯은 재물도 다 빼앗기고 가족도 다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이때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롯을 건져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똑같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롯도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이고 아브라함도 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보느냐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을 바라보았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둘 다 눈을 들어보지만, 롯은 눈을 들어서 욕망의 땅을 바라보지만, 이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 둘 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바로 신앙의 차이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세속적인 눈을 드는가 아니면 신앙적인 눈을 들어서 보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향하여서 전진할 때 그는 믿음의 조상,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세속적인 눈을 통해서 욕망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그의 끝은 너무나도 비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에 나누고 있는 이 사도행전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꿈꾸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는 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10년 넘게 이렇게 끝내면서도 계속해서 그 마음 가운데는 내가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 아니, 지금까지도 선교 여행을 그렇게 열심히 해온 바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까지 가려고 했습니까? 로마가 제국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곳에는 볼거리들이 많아서, 그곳에는 돈 벌 만한 것이 많아서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로마로 가려고 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로마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땅으로 알고 그 땅을 향하여서 힘차게 달려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핍박도 있었고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도 만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로마까지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바울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의 땅을 향하여서 어떤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용감하게 묵묵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땅에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 태양이 떠오르는 동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지는 서쪽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따뜻한 이 남쪽 바람이 들어오는 남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북쪽도 함께 바라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한 방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향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방을 다 둘러보는 태도가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 곳으로 임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 방향이 막힌다고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향을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가 안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길을 열어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고 있었죠.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잡고 있었지만 잡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너의 오른편에 이 그물을 내려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을 했고 오른쪽에 그 그물을 내렸을 때 수많은 물고기들을 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왼쪽이 안 되면 오른쪽에 내려보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쪽에 또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방법으로,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왜입니까? 뒤에는 지금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고 칼을 들고 죽인다고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홍해 앞에 정말 망망한 이 바다가 기다리고 있고, 사방을 바라보아도 옆에는 계속해서 끝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고, 어디로 가도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이 애국 군대에 맞서서 싸우든지 아니면 다 홍해 바다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상상치도 못하게 홍해를 갈라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앞이 꽉 막혔을 때 우리 앞길을 여시는, 홍해를 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고 오른편 왼편 뒤에도 다 막혀 있을 때 우리 장애물을 열어서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 보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1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전의 땅을 이제는 일어서서 걸어가서 내가 밟아볼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디뎠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믿음의 발을 들어서 요단강에 우리의 발을 들일 때에 그곳 가운데 요단강이 열리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비전을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걸어가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을 때 그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열방에 그 축복을 흘러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은 롯이 선택한 땅에 비하면 너무나도 황량한 땅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정말 황량한 땅에 물도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그 땅을 선택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황량한 벌판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은 내 인생에 부족한 게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롯이 선택한 땅, 소돔과 고모라의 땅, 죄악이 가득한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보여지고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한 땅으로 보여지는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계시지를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황량한 벌판이었지만 아브라함이 서 있는 그 땅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땅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황량하고 광야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인생은 점점 더 홀로 남겨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사람들도 한 명씩 한 명씩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도 떠나가시는 것이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도 떠납니다. 유학으로 또 대학에 들어가서 군복무로 직장을 구해서 결혼을 하고 다
자녀들도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 내 품 안에 있을 때 자식이지 떠나고 나면은 다 나 홀로 남겨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한 30년 뒤에 이곳에는 누가 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예배 드렸던 믿음의 동지들도 다 하나님 곁으로 떠나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젊음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우리의 아름다움도 다 떠나갈 때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 계시는 분,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은 고독과 외로움을 친구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친구로 삼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모든 두려움과 염려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다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면은 우리는 외롭지 않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위로와 격려를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세은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